오늘 말씀은 민수기 말씀입니다. 12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구약성경 12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12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저 여러분들께서 한 절씩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모세가 구스 여인을 데리고 왔는데 미리암과 아론은 모세가 그 구스 여인을 아내로 맞았다고 해서 모세를 비방하였다. 모세로 말하자면 땅에 사는 모든 사람 가운데서 가장 겸손한 사람이다. 주님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 내려오시어 장막 어귀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셨다. 그 두 사람이 나가서자 나의 종 모세는 다르다. 그는 나의 온 집을 충성스럽게 맡고 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시고 떠나가셨다. 아론이 모세에게 말하였다. 참으로 애석합니다. 우리들이 어리석었던 죄와 우리가 저지른 죄를 부디 우리에게 벌하지 마십시오. 모세가 주님께 부르짖어 아뢰었다. 하나님 비옵니다. 제발 미리암을 고쳐주십시오. 그래서 미리암은 이래 동안 진 밖에 갇혀 있었다. 백성은 미리암이 돌아올 때까지 행군을 하지 않았다. 네, 아멘. 감사합니다. 제 말씀을 나누어서 이게 죄송한데, 제가 아직 어릴 적부터 저희 어머니께서는 좀 저에게 좀 엄격하게 그렇게 하신 편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첫째인데요. 그래서 이 첫째로서의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책임과 의무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말씀하셨던 것 같습니다. 제가 잘못한 일이 있으면 당연히 이제 꾸중을 들어야만 했고요. 또 동생이 잘못했어도 이제 제가 그 첫째로서 저에게 또 책임과 의무를 또 이렇게 물으시고 그렇게 했었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무슨 일인지 제가 잘 기억나지는 않은데요. 제가 초등학교 때였었는데 어느 날 동생이 이제 잘못을 해서 드디어 동생이 야단을 맞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머님이 이제 화가 나셔가지고 이 몽둥이 가져와 이제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빨리 몽둥이 찾아가지고 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아주 기다렸다는 듯이 평소에 제가 동생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얼른 숨겨놨던 이 나무 총채 있죠. 나무 총채를 그냥 빨리 갖다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님이 그걸 가지고 동생을 이제 저는 속으로 이제 저걸 가지고 좀 세게 때렸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저를 가지고 오히려 야단을 치시더라고요. 몽둥이를 가지고 오란다고 그래서 이렇게 낼름 이렇게 갖다 주면 어떡하냐고, 예? 또 몽둥이 이렇게 큰 거 가져오면 어떡하냐고. 저는 이제 그 몽둥이를 갖다 준 거밖에 없는데 너무 억울하더라고요. 네, 그랬었습니다. 참 억울했습니다. 생각해보면은 제 억울함 속에는 제가 왜 이렇게 억울했을까? 이 억울함 속에는 이 평소에 그 얄미웠던 동생, 그래서 이참에 좀 어머님한테 제대로 좀 혼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제가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또 저희 어머니께서도 저의 이런 마음을 보시고 오히려 저를 야단치신 것이 아닌가 이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게 세월이 지나서 저희 아이들이 어렸을 때도 이게 또 비슷한 일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집사람이 이제 이 작은 애를 이게 야단치려고 눈치만 보여도 큰 애가 어디다 이렇게 숨겨놨는지 그 30cm 자 있잖아요. 그걸 그냥 찾아다가 빨리 갖다 주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참 새 알에 새 것이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 아버지 그 딸이 아닌가 이런 생각들이 참 들게 됩니다. 자, 오늘 그 본문 말씀을 보시게 되면 본문 말씀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 어떠세요?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도 많은 또 질문들, 많은 그 궁금증들을 자아내기도 하고, 또 이 말씀 때문에 또 많은 오해가 있기도 하고, 또 이렇게 잘못 적용되어지는 그런 아주 또 대표적인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선 이 말씀들을 보게 되면, 왜 모세는 이 이방 여인을 이렇게 취하게 됐을까? 이제 이런 것들이 궁금하게 되죠. 또, 이렇게 이방 여인을 취했다는 것은 결국 율법을 어기고 모세가 잘못한 일인데, 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야단치지 않으시고, 오히려 이게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얘기한 미리암을 하나님은 오히려 야단치시게 되었을까? 이런 이 궁금증들이 생기게 됩니다. 자, 지금부터 오늘 이 말씀을, 이런 질문들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이 말씀을 한번,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의 배경이 되는 이 민수기. 자, 이 민수기부터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민수기가 무슨 뜻입니까? 우리 영어로 보면 numbers 이렇게 되어 있고요. 민수기. 말 그대로 이 백성의 숫자를 셌다. 예,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예, 그래서 이제 민수기입니다. 그러면 언제 이렇게 백성의 숫자를 셌는지, 또 왜 이렇게 인구조사를 이렇게 하게 됐는지, 우선 이렇게 처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인구조사 숫자를 세게 됐던 것은 민수기 1장 1절에 보면 그게 나오거든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집트 땅에서 나온 지 2년이 되던 해 둘째 달 초하루에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인구조사는 이제 이집트에서 나와서요, 막 광야 생활을 시작하던 때에 이제 그렇게 되게 된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인구조사를 한번 하게 됐는데, 이것은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또 인구조사를 이렇게 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40년 동안 인구조사를 2번, 결국 이렇게 인구조사를 하게 된 것은 이 가나안 전쟁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그 병력을 쓸 수 있는지 이제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결국 이제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말씀하셨고 이제 인구 조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보통 이제 모세 오경이라고 부르는 5가지 책이 있습니다. 뭐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되죠. 이제 그런데 이 순서대로 쓰여진 순서대로 보게 되면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이것은 굉장히 초반기에 쓰여졌습니다. 시내산에서 쓰여지게 됐죠. 그래서 실제로 그 출애굽기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들은 어떤 내용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이집트를 탈출하게 나올 수 있게 되었는지, 그 다음에 또 어떻게 이스라엘 공동체가, 민족 공동체가 이루어지게 되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게 되었는지, 이런 말씀들을 기록을 하고 있죠. 여기에 반해서 이 민수기하고 신명기는 굉장히 나중에 쓰여집니다. 세월이 이제 다 지나가고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그게 쓰여진 게 바로 이 민수기입니다. 근데 그 민수기에서도 보시면 이 광야 시대의 초기의 일들이 이렇게 기록되고 있죠. 이건 어떻게 된 건가? 과연 이건 뭔가? 민수기는 그 뒷부분, 광야시대 뒷부분,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에 쓰여진 거라고 그랬는데, 가나안 초기에 쓰여진 것들은 또 어떻게 된 건가? 이렇게 보실 수 있는데, 이것들은 이제 가나안의 입성을 앞두고,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그 옛날 이야기들, 그 시점에서 보게 되면은 이 과거 이야기들이죠. 과거 이야기들을 리뷰하는 그런 내용들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민수기 세팅 속에서 가나안이라는 그 새로운 이 환경을 맞이하기 위한 준비를 지금 하고 있는 그런 단계다라고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민수기의 이러한 배경에서 놓고 봤을 때 지금 오늘 읽어본 오늘 본문 말씀이 되는 민수기 12장 말씀은 그러니까 가나안 들어가기 직전의 그 상태가 아니라 옛날을 리뷰하고 있는, 회고하고 있는 지금 그런 상태죠. 그래서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오고서 얼마 되지 않은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자, 뭐 그건 그렇고, 그러면 아까 그 질문, 제가 드렸던 그 궁금했던 거, 질문으로 돌아가서, 그러면 왜 모세는 이방 여인을 이렇게 취하게 됐을까? 이제 이거가 되게 됩니다. 여기서 보게 되면은 이제 구스 여인이라고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 구스가 어딘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되죠. 구스 하면 어디로 아시고 계세요, 보통? 예, 이디오피아라고 아시고 계시죠? 그런데 우리 그 우리 성경, 우리 그 세번역 성경 그 밑에 보면은 각주에 나오거든요? 거기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미디안 또는 에디오피아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이 말씀대로 보게 되면은 이 말씀은 구스라는 곳은 미디안도 될 수 있고
또 이디오피아도 될 수 있고 이제 이렇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궁금해서 좀 자료를 찾아봤어요. 이 여인이 어떻게 된 여자인가 그랬더니 의견이 굉장히 분분합니다. 신학적으로도 굉장히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래서 이 구스 여인이 이 모세의 원래 부인이 있잖아요, 그죠? 그 미디안 여인이 있잖아요, 시보라. 예, 원래 이 여자다. 지금 이거를 얘기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자료를 찾아보니까 그 시보라가 죽은 다음에 새로운 그 부인을 취하게 됐는데 이렇게 이방 여인을 취하게 됐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또 관점들이 있고요. 또 다른 관점은 이 모세가 부인이 여러 부인이 있었는데 그 여러 부인 중에 한 명이다 이렇게 의견이 참 분분하더라고요. 여러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뭐 결론적으로는 모르겠어요. 어떤 게 정답인지 모르겠지만 정답을 알 수가 없지만은 하지만 확실한 것은 이 모세가 지금 율법을 어기고 이방 여인하고 이방 여인을 취해서 결혼한 것은 사실이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모세가 잘못했다는 말씀입니다. 모세가 잘한 일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모세가 이런 일을 하게 되니까 미리암이 지금 모세가 율법을 어기고 이방 여인하고 결혼하였던 그 문제를 지금 지적하고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 미리암의 이 지적, 이 질문이 이게 뭐가 잘못된 거겠습니까? 뭐가 잘못됐습니까? 모세한테 이렇게 잘못했다고 얘기한 부분이 잘못되지 않았죠. 이 미리암의 이 지적은 잘못된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또 궁금한 게 생기는 거죠. 왜? 그러면 모세가 야단을 맞아야 되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그 벌을 받아야 마땅한데, 모세는 하나님이 야단치지 않으시고, 미리암만 가지고 이렇게 야단을 치시는 건가?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생각해 보게 되고, 또 의문이 들게 됩니다. 자, 그저 만약에 미리암이 이 잘못한 것을 잘못했다라고 그렇게 했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모세는 내비두고 미리암을 야단을 치셨던 것일까, 도대체. 자, 저희가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절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주님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시지 않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미리암이 얘기한 거겠죠? 지금 미리암은 주님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보시면 우리와도 말씀하지 않으셨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은 우리가 이 말을 통해서 볼 때, 이 미리암의 말을 통해서 볼 때에 결국 이것은 이 권위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이해를 하고 이것을 어떻게 적용할까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놓고. 자, 그렇다면 이 미리암의 바로 이 말이 무슨 말인가?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않으셨느냐? 이 무슨 말일까요? 너만 지도자냐? 나도 지도자다. 나도 너와 같은 그런 지도자다. 이 말이죠. 솔직히 말하자면. 그렇지 않습니까? 좀 너무 제가 솔직하게 얘기를 했나요? 하여튼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자면 미리암이 모세의 그 권위에 도전하였다, 비방하였다. 이 문제에 앞서서 이 미리암의 숨은 동기가 무슨 뜻이냐는 거죠. 그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미리암이 나도 너만큼 대접을 받고 싶다. 이런 얘기였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 보게 되면. 그러니까 미리암은요, 이 모세가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의 그 최고 지도자의 권위, 이런 것들을 가지고 싶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미리암은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요? 왜 미리암은 이런 생각을 모세를 보면서 할 수 있게 됐을까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미리암이 누굽니까? 개인적으로는 모세의 누나예요. 그죠? 네. 모세가 아기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아기 때 그 갈대 상자에 뉘어가지고 나일강에 버려졌죠?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일강에 버려졌는데 마침 그때 나일강에서 목욕을 하고 있던 그 이집트의 공주님께서 어떻습니까? 그 버려진 모세를 발견을 했어요. 근데 마침 그 모세가 이렇게 나일강에 버려질 때 처음부터 이 모세가 어떻게 되나 누가 따라가게 됐냐면 그 따라갔던 사람이 바로 미리암이에요. 어린 미리암. 어린이였죠, 그때는 미리암이. 그리고 미리암이 그 공주를, 이집트 공주를 만나가지고 이제 그 모세의 친모죠. 친모이자 자기 어머니, 미리암의 어머니를 이집트 공주님에게 이렇게 소개시켜줘요. 모세의 유모로서 이렇게 소개를 시켜주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 얘기들이 뭡니까? 미리암 안에는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모세, 너 내가 아니었으면 넌 죽었어.
이런 마음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너는 나 때문에 살았는 줄 알아. 이런 마음이 늘 이 미리암 안에는 있을 수 있었다는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미리암이 이 모세를 바라보는 눈은 어떤 눈이냐면 아직도 우리 집안의 막내 이렇게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막내니까 내가 한 수 도와줘야 되는 그런 인물, 그런 동생으로 이렇게 보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아까 제가 이렇게 이 민수기의 배경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민수기의 배경에 대해서 장황하게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 당시는 어떤 당시입니까? 지금 이 사건이 일어났을 때는 광야시대 초기거든요? 그래서 이 시대에 있었을 때는, 이 당시에 있을 때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공동체 간에 리더십이 아직 확실하게 세워진 시기가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9장 1절에, 민수기 9장 1절, 아까 1장 1절 뿐만 아니라 9장 1절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 땅에서 나온 이듬해 첫째 딸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집트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탈출해서 나온 게 2년 정도밖에 안 됐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서 나왔다, 노예 상태에서 풀려났다는 거 말고는 이루어진 게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예요. 바뀐 게 없다는 얘기예요. 400년 동안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가지고 있었던 그 생활 구조라든지 그 문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바뀐 것들이 없고 새로운 셋업이나 세팅들이 안 일어났다는 얘기예요. 아직까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그 셋업이 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아직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리더십이 뭔지, 이런 그 상황, 리더십이 누군지, 이런 상황들이 정확하게 정착되지 못하고 정착되기 전의 상황이었다는 것들을 제가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집트에서 출애굽할 때, 나올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왔던 그 지도자가 모세가 맞습니다. 모세에게 그 리더십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세와 못지않게 어떻습니까? 같이 있었던 아론과 미리암도 상당한 그 리더로서, 그렇지 않습니까? 같은 가족으로서, 같은 형제로서 그 상당한 역할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미리암과 아론도 못지않게 리더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존경받고 있었던 것들이 사실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정황들, 이런 상황들 가운데서 미리암이 이 모세 못지않은 아주 탑 리더십 가운데, 그 자리 가운데 있었던 것들을 보게 되고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뿐만 아니라 우리는 누구든지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 탑 리더에 대한 그런 파워에 대한 그런 바램이 있게 될 수밖에 없었다. 바로 그 자리에 있었다. 그런데 마침 이런 상황 가운데서 모세가 잘못을 저지른 거였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야말로 한 건수 잡히게 된 거죠. 이방 여인을 택했어요, 모세가. 그러한 이 잘못을 보았을 때, 미리암이 이 모세가 이 잘못한 것을 보았을 때, 이 백성들은 어떻겠습니까? 백성들은 이것을 모르고 있었을까요? 미리암이 알았는데, 백성들도 다 알았단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이게 아주 이 사건이 아주 이슈가 되고 있었던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미리암이 어떻습니까? 좀 나쁘게 말하자면, 자기가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던 거예요. 그래서 너만 지도자냐? 나도 지도자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됐던 것입니다. 모세가 이방 여인을 취했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율법에 어긋나는 이런 그 맞지 않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지금 미리암도 어떻습니까? 이 여론을 등에 업고 이럴 수밖에 없는 이 분위기를 등에 업고 나아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보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모세 뭐야? 자기는, 자기가 말이야, 우리한테는 이방 여인들하고 결혼하지 말아라, 이방 여인을 취하지 말아라 해놓고 자기가 이방 여인하고 결혼하다니 저게 말이 되나?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던, 이런 분위기들을 가지고 있었다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리암은 이런 아주 정당한 이런 이슈를 가지고, 명분을 가지고 말할 수 있었다는 거죠. 이야기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미리암에 대해서 동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상황은요, 누가 이 미리암한테 틀렸다고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미리암이 맞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미리암은 아주 지금 상황이 다른 모든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동의를 받고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바로 나와도 지금 보시면요, 미리암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와도 말씀하셨다, 이렇게 얘기하지 아니하고요, 우리와도 말씀하지 않으셨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누구입니까? 여기서 우리라는 것을 누구입니까? 아까 아론과 미리암이 나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이렇게 보면 그 아론,
또 아론의 주변에 있는 그 사람들, 이게 전부 다 우리라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아론은 또 어떻습니까? 아론은 모세의 형이었잖아요. 모세의 형이었지만 지금 이 상황은 항상 2인자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지금 미리암은 아론의 이러한 심리들까지도 건드리고 있는 것들을, 이 말을 통해서 건드리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것을 가지고 미리암의 이 동기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미리암이 이 모세가 잘못한 그 팩트, 그걸 가지고 모세 당신이 지도자로서 하나님 앞에 옳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했다면 하나님께서는 미리암에게 이렇게 벌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미리암의 태도는 어떤 얘기냐? 미리암의 말뜻 속에는 모세 네가 아니어도 우리가 끌고 갈 수 있어. 내가 할 수 있어. 이런 논리를 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만은 이러한 그 미리암의 태도, 이런 태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이 공동체를 깨뜨리는, 이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이제 그러한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미리암의 숨은 동기를 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 셋은 장막으로 와라, 이렇게 나오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야단을 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만약에 미리암이 너만 지도자냐? 나도 지도자다. 이런 감정이 배제된 상태에서 이 순수하게 모세에게만 잘못을 지적하였다면 하나님이 이렇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진노하지는 않으셨을 것입니다. 우리 7절, 8절 말씀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의 종 모세는 다르다. 그는 나의 온 집을 충성스럽게 맡고 있다. 그와는 내가 얼굴을 마주 바라보고 말한다. 명백하게 말하고 모호하게 말하지 않는다. 그는 나 주의 모습까지 볼 수 있다. 그는 너희는 어찌하여 두려움도 없이 나의 종 모세를 비방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는 다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리더십에 대해서 넘보아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비록 이 모세가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지만은 이것은 모세의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모세와 이 미리암은 같은 그런 권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지금 미리암이 모세와 같은 권위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 동기, 요게 바로 자기중심적인 동기였다는 거죠. 요 숨은 동기가 문제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를 이 미리암이 진심으로 생각하는 입장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공동체를 생각하는 척하면서 자기 거를 챙기려고 하는 그것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오히려 공동체를 해치려는 그런 것이다. 결과적으로 이 편가리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권위자나 또 어떤 리더가 잘못했다고 해서 잘못했다고 했다 하더라도 우리 덮고 넘어가자, 이런 말들을 자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어떤 권위자나 리더가 있을 때 이 사람들이 잘못했을 때 이거 덮고 넘어갑시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 얘기를 하면서 보통 어떤 얘기를 합니까? 이 말씀을, 성경의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해서 그것을 정당화하고 그런 근거로서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어떤 지도자가 잘못한 것들이 있어서 그 잘못을 얘기하지 말라는 그 말씀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지도자가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할 때 그 동기가 어떤 동기냐는 얘기, 그 동기가 무엇이냐는 얘기입니다. 그 동기는 바로 그 얘기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라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동기에 대해서 책임을 물으신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이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문제가 될 수 있는 동기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책임을 물으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어떤 분들은 이 공동체를 위해서 이렇게 얘기하죠. 공동체를 위해서 이 지도자가 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것이니까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 쓰지 말고 우리 기도만 하자,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미리암이 모세의 잘못에 대해서 지적한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미리암이 모세와 같은 레벨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부분, 이거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 미리암 안에 있는 자기중심적인 그런 숨은 동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라 할까요? 이 부분을 조심해야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떠나셨어요. 계속해서 10절 말씀을 보시면 구름이 장막 위에 거치고 나니 미리암이 악성 피부병에 걸려서 눈처럼 하얗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아론이 미리암에게로 다가갔다. 살펴보니 그 여인은 악성 피부염에 걸린 것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과 11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아론이 이제 모세에게 얘기합니다. 참으로 애석합니다. 우리들이 어리석었던 죄와 우리가 저지른 죄를 부디 우리에게 벌하지 마십시오. 미리암을 모태에서 나올 때 살이 반이나 썩은 채 죽어 나온 아이처럼 저렇게 두지는 마십시오. 이렇게 말하게 됐습니다. 결국 이제 모세가 참지 못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중보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 비옵나니 제발 미리암을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얘기하시죠. 14절에 보니까 미리암의 얼굴에 그의 아버지가 침을 뱉었어도 그가 이래 동안은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 그러니 그를 이래 동안 진 밖에 가두었다가 그 뒤에 돌아오게 하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리암이 악성 피부염에 걸리게 됐죠. 그래서 일주일 동안 진 밖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미리암 때문에 또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가 전체가 움직이지 않고 기다려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미리암이 진 밖에 나갔던 말던 어떻습니까?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행군하면 되잖아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부분들이잖아요. 그리고 이 미리암은 진 바깥에서 따라오면 되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공동체가 이 미리암 한 사람을 위해서 다 같이 멈춰서 기다렸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비록 하나님께서 야단을 치셨고 미리암을 야단치셨고 그래서 미리암이 이제 진 바깥에서 일주일 동안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공동체가 미리암을 위해서 기다려야 됐다는 사실은 어떤 사실입니까? 미리암이 비록 벌을 받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리암이 가지고 있었던 그 리더십을 여전히 인정하고 계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인정하고 계시다는 얘기입니다. 이 미리암의 자존감을 존중해 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방법을 통해서 전 공동체가 역시 미리암의 그 리더십에 대해서 또 존중해 줬다는 그 말씀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미리암이 바로 이 사실을, 자기의 잘못을 깨달았다는 것이야. 우리 아까 그 아론의 이야기를 통해서, 아론이 모세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통해서 미리암이 자기 잘못을 깨달았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들을 보게 됩니다. 또 그래서 결국은 그렇게 되었을 때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 공동체가 미리암에 대해서 여전히 존중하는 것들을 보게 된 것입니다. 자, 미리암은 이제 뭐가 문제였는지, 이 자기 중심적인 그런 걸 가지고 자기가 파워를 가지고 권위를 가지려고 했던 그 욕심들이 이 공동체를 무너뜨릴 수도 있었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뿐입니까? 또 이 사실을 통해서 모세는 어떻습니까? 모세 자기가 잘못했다는 것을 또 이 사건들을 통해서 역시 모세도 알게 되었고 인식하게 되었다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보자면 우리가 어떻게 공동체가 하나 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자, 비록 이 미리암이 잘못해서 벌을 받게 되었지만은 그래서 어떻습니까? 벌을 받게 되었지만은 아론이 모세에게 나갑니다. 그죠? 그리고 모세가 다시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또 중보기도 하고 부르짖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전체 공동체가 이 미리암 한 사람 때문에 멈추고 기다리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이거 잘 아시는 그 이야기이실 겁니다. 제가 옛날에 한번 했던 것 같은데, 이 외과 의사들이 있죠? 이 설전들이요. 외과 의사들은 이 두 얼굴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그 외과 의사들은요, 이 종양이라든지 암이라든지 어떤 사람 속에서 이 병의 원인이 되는 것을 아주 냉철하게 찾아내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찾아내면 살을 자르고 찢어내고 또 어떨 때는 뼈를 이렇게 잘라내기도 하면서 그 병의 원인을 아주 냉정하게 제거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아주 무섭죠. 냉정합니다. 그런 사람들 같아요. 그런데 아주 그냥 냉정하게 이게 병의 원인을 찾아내고 또 제거하고 그렇게 하기도 하지만 이 외과 의사들은 또 어떻습니까? 이렇게 이것들을
제거한 다음에, 이 병의 원인들을 제거한 다음에는 또 다시 살을 꿰매고 봉합하고 이 환자가 회복되어질 수 있을 때까지 또 이렇게 도와주고 또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외과 의사들이 그렇다고 합니다. 자, 이 외과 의사들이 병을 제거하기 위해서 잘라내고 하는 이런 일들, 이런 그 노력들이 불과 몇 시간 정도라면 이것들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몇 배, 훨씬 더 많은 시간들, 뭐 며칠, 몇 달, 몇 년을, 이 회복을 위해서, 이 환자의 회복을 위해서 노력하고 돕는다고 합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나온 이스라엘 공동체가 이 미리암을 기다려주었다는 이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그 믿음의 공동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 생명생 가족 공동체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 안에는 뛰어난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훌륭한 부분도 있습니다. 아주 좋은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어떻습니까? 우리 안에는 연약한 부분들도 있고요, 이 부족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이 잘못되고 또 제약된 그런 부분들이 만약에 있다면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도려내야 되고 또 조치를 취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많은 우리 가운데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서 또 중보해야 되고, 우리가 중보 기도해야 되고 또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들을 통해서, 이러한 시간들을 통해서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어 가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